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실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설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예배를 예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왕이시여 오소서 이 성전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셔서 사랑과 은혜와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을 위한 특권인데 하나님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엽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활짝 엽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우리 박영구 안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회개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귀하신 피로 세우신 우리 두란노 침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강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전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두란노 침례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으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불신의 시대에 아버지 우리 귀한 백성들이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전진해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셔서 직접 이 귀한 말씀, 보배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친구 중에는 저보다 일찍 미국에 온 친구가 있어요. LA로 왔는데 가끔 통화를 해서 지금 요새는 잘 못하는데 그 친구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2005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전화를 하면서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아내하고 성당을 나가게 됐는데 기왕 나가게 된 거 좀 잘 믿고 싶다. 그러는 내가 초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당에 나간 게 좀 괘씸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아내가 나가는 그 성당이라도 나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신앙과 관계없던 친구가 그 정도까지 됐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질문이야, 질문. 그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벨릭스가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25절 말씀. 그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의는 무엇인지, 절제는 무엇인지, 장차올 심판은 무엇인지 이걸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통화하면서 전해줬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이것처럼 간단하게, 이 말씀처럼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새겨놓으세요. 의와 절제와 심판. 장차올 빼도 돼요. 너무 어려우면.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기독교의 어떤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벨릭스가 참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벨릭스는 정말 그 노예에서 출발해서, 노예 신분에 출발해서 총독에까지 이른 자기 때문에 지난번 본 것처럼 기회주의자였고 탐욕이 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바울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 압니다. 바울에게 자유를 줘라. 그래서 친구들이 마음껏 왕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줘라. 하지만 나갈 수는 없어. 매여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바울에게서 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교회로부터 또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 바울이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곳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구제 헌금을 내가 가지고 모아가지고 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귀에 꽂힌 거예요. 다른 건 안 들어오고 그게 귀에 꽂힌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좀 잘해주면, 호의를 베풀면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울에게 지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잘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통치할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잘못 마음을 먹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자기가 떠나기 전까지 바울을 묶어두는 모습, 감옥에 가두고 있는, 자유롭긴 하지만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좀 교활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뭐냐?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거에 대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질문했으니까 바울이 얘기했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엑기스가 되는 그런 단어 세 가지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벨릭스가 질문하고 바울이 답하고 또 제가 친구가 질문하고 제가 답했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풀어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엄청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을 텐데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기억하고 잘 이렇게 읽고 하는 가운데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네가 믿는 예수를 믿는 도가 뭐냐, 도대체 너의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보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제가 전할 말씀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지 마시고 그 말씀들이 다 스크린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 설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 이게 그런 말이구나, 그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주 보시고 그래서 정말 복음의 핵심을 먼저 잘 아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딱 일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행위, 그런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삶, 그게 의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뭘까요? 그 죄죠. 왜? 죄란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들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완전하게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그건 불가능하다. No, never.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의 비참한 삶을 바울이 굉장히 잘 정리해 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정리해 놓은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삶,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뭡니까?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거나 외우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럼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번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같이 읽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원죄설이 나오는 거예요. 원죄란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의의 선물, 그 의를 선물로 받는데 그것이 누구의 의냐?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 퍼펙트한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눌려있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3장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 하나님 누굴 말씀하세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믿어서 내가 이룬 의가 아니라 그건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 때문에, 예수님께 주신 그 퍼펙트한 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의인이라고 선고하세요. 선고. 법정에 선고하죠. 선고하고 그렇게 이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나는 첫 번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씻어주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선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볼게요. 이를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신나는 일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고하신 이 선포를, 이 선언을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우주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 의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바로 여기서 이 칭이라는 이 신학적 개념 속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다음 이후에 죄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죄 짓고 살아가죠?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한 거야. 나 이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의인이라고 선고하셨어요. 그 선고를, 그 선언문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평생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이 의라는 이 바울의 이 단어 하나를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제를 보겠습니다. 절제는요, 사실 성화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제라는 단어도 익숙하지만 성화라는 단어도 익숙하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절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억누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는 언제 완성됩니까? 완성이 되질 않아요. 완성이 되질 않고 저 평생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는 우리 스스로가 이뤄가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내가 콜라보레이션인 단어를 많이 쓰던데 코퍼레이션, 협력해서 이뤄가는 게 바로 성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성조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누구도 천국에 도착하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지난주 금요일 예배 때 본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 따르라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따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내서 그 최선을 다하라는 게 바로 이 따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예요. 우리는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다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종하는 것이고요, 나를 죽이고 나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실 때 자꾸 툭툭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때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빚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 변화, 이 안에서 또 밖에서 우리 안팎이, 우리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겪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막 자라나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직 안 나왔나요? 바로 그 전에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 있는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잘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그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그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 의와 성화, 의와 절제, 칭의와 성화를 비교하는 그런 표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자, 칭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칭의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 주는 게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이 증명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는요, 불변의 법적 지위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이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자, 성화는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를 향한 영적 성장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적어놨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 한 번에 이루어지고 받고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그 칭의예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성화는 뭐예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칭의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전적인 은혜, 막 무한한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화는요,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합작품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칭의도 뭐냐? 완전한 상태로 주어집니다. 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안에 있는 의는 누구의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퍼펙트, 완전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셨고 지금도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이 땅에서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칭의는 뭐냐? 모든 성도가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주세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화는요, 성도마다 완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딱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보면 다 성화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성화의 정도가 다 달라요. 하지만 칭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갈라지겠죠. 네. 이게 바로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심판, 장차올 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하셨대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을 떠나면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그 다음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연왕국이 다 지나간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 그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봤습니다. 다 일어나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죽었는데 두 번째도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16절,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죠? 나의 구주를 믿습니까? 아직 다 믿으시죠? 근데 이 아멘 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러시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심판대에 서긴 하지만 우리가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지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에 섰다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의, 절제, 여기서부터 맡기는 거예요. 막히는 거야. 예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죄목은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벨릭스는. 절제의 삶은 어때요? 그는 지금 노예에서 해방돼서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쌓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더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힘든 말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벨릭스는 떠나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사람. 한 과정은 끝냈어요. 칭의의 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날만 들어가는 일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셔서 천국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마침내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제가 끼워드린 거예요. 정말 종종 보시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를 향한 기쁨, 감사, 이게 빗바라지 않도록, 이게 항상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이미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 또 보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아는 가운데 항상 확신에 차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온유함으로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이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행진을, 믿음의 행진에 같이 속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고도 혹시라도 제가 나눠드린 그 말씀 가운데서 궁금한 게 있고 하면 꼭 전화 주세요. 제가 같이 또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나눠드린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네가 믿는 게 뭐냐?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하고 대답하지 못했던 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믿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모든 게 다 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깊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고, 지금부터 누리시면 되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요. 회복의 삶 되길 원하고, 또 전도자가 되길 원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께 이 주간, 이 주일 예배에서도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깊이 나를 들여다보면서 또 주변에 잃은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누리며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아침 저녁으로 또 주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365장. 쏘리 356장인가 보네요. 제가 잘못했네. 356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온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으며 지켜주셨고 또 은혜 주셨고 평강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도 정말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감사와 또 믿음과 사랑 하나님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하나님, 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도라노 침례교회가 펼치고자 하는 사역 모두에 하나님 다 넉넉히 쓰이게 하시며 또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구상에 처음이다 싶을 정도의 어려운 전염병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많은 백성들이 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힘을 내고 일어나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우리 교회가 잘 대응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최선을 다한 노력이기도 하고요. 감사하고요. 이 계속해서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찬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목자 인도자 미팅이 수요일 날 3월 3일 날 있습니다. 저녁 6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사순절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에 중심을 두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귀한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깨달아지고 자리 잡는 그런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헌금 주소로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관계는 없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는 원수 앞에
다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잴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게 하시며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이제 그 믿음을 통해 심판이 두렵지 않은 그런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며 고백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고 있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또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